의지하고 구할 때에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9면에 있는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 코미디 같은 결말의 이유라고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46절부터 5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세겜망 때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망 때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에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났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도축장으로 돼지떼가 끌려가는 것을 목격을 하게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냥 돼지들이요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그냥 도축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 비결을 이렇게 묻습니다. 이보시오, 돼지들이 왜 당신을 순순히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 손에 있는 걸 뭐 하나 딱 보여주는데 그게 뭐였냐면 작은 콩이었어요. 이 콩을 땅에 조금씩 입구에 떨어뜨렸을 때 돼지가 그것을 먹으면서 스스로 도축장에 끌려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들은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콩을 주워 먹는 그 재미 때문에 결국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서 도살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고 너무 송구하지만 돼지의 이런 모습이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랑 너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먹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지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렇게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치 돼지들 앞에 이 콩 하나가 그들에게 먹는 재미를 줬던 것처럼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이유가 이 달콤한 유혹, 콩을 주워 먹는 이 재미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근데 결론은요, 죄의 끝은 늘 영적인 도살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도살장, 우리의 삶의 도살장으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는 아비멜렉의 최후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비멜렉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 했나 봤더니요, 이 6장부터 시작돼서 오늘 이 9장까지 기록이 된 거거든요. 14일 동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드온부터 시작을 해서 요담 그리고 아비멜렉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14일 동안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됐는데 이제 오늘 그 마지막이라는 거죠. 기드온 가문의 마지막 스토리를 보여주는 건데요. 제가 아비멜렉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비멜렉은 이 세겜에서 복수를 그치지 않고 데베스까지 치러했던 것일까? 왜 이런 질문이 생겼냐 하면요, 사실은 만약에요, 물론 역사에서는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세겜에서 복수하는 것으로 모든 게 끝이 났으면 아비멜렉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어쨌든 그냥 본인 스스로의 생명은 부지했을 것이고, 비록 세겜이라고 하는 이 작은 이 도시에, 이 성읍에 자신이 통치하는 것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그는 아마 어떻게 보면 그 삶이 이렇게 비극적이지는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데베스까지 감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가족사가 자신에서 마침이 되면서 불행으로 꽃을 맺는다는 거죠. 그게 아쉽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비멜렉의 마지막 엔딩을 통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두 가지 그의 인생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려보면요, 첫 번째로 헛된 것을 의지하는 인생의 최후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헛된 것을 의지했던 인생은요, 세겜 사람들이거든요. 아비멜렉이 무차별하게 학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학살을 당할 때, 이 학살을 당한다는 얘기는 아주 극한의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주 극한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그들 생각에 갑자기 떠올랐던, 그들의 마음의 영적 고향처럼 느꼈던 곳이 어디였냐면,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시작.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여러분, 지금 그들이 이 극한의 두려움을 마주했을 때 어디로 숨습니까? 바로 엘브리 신전 보르로 들어갔다고 말을 합니다. 이걸 밀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이 엘브릿이라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언약의 신이거든요. 엘이 신인데 브릿이라는 게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신, 이게 세겜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있던 그 신전이 엘브릿 신전이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또 자신의 삶의 가장 두려운 삶의 현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 그들의 마음에 딱 떠올랐던 게 어디예요? 바로 이 엘브릿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그곳으로 피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엘브릿 신전이었을까요?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엘브릿 신이라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엘브릿 신전에 숨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안전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였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 엘브릿 신전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겜 사람들은 이곳만큼은 신성 불가침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아비멜렉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뭐냐? 49절 하반절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숫자를 세는 개념이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예요. 그러니까 1000단위라는 것은 진짜 1000명이 죽은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왜요? 불태워 죽였거든요. 그 입구에 그 속에 불을 태워놓고서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다 태워 죽였거든요.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했던 마지막 보루였던 엘브릿 신전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사기가 어떻게 보면 기드온, 이 사사 중에서 기드온이라는 사사 이야기, 가족사가요, 기드온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은데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아비멜렉에게 더 초점을 많이 맞춰주고 있거든요.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단순히 세겜 사람들만 자기 자신, 특별히 엘브릿 신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걸한 게 아니었어요. 아비멜렉 역시도 헛된 것에 의지하여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힘이라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자기가 갖고 있는 군사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힘으로 자신은 결국에는 이걸 의지함으로 인해서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세겜을 함락시켰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곳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먼 곳입니다. 거기까지 달려가서 데베스를 정복하려고 하는데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데베스를 정복하려고 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세겜을 무너뜨렸던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 아마도 세겜 사람들과 관련이 있거나, 또 혹은 자신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겜에만 국한되어 있던 리더십이 아니라 데베스까지, 또 더 많은 지역까지 자신의 영역, 통치 영역을 확장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승리에 도취되어서 너무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예상 밖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우리 5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여러분, 너무나도 예상 못했던 거죠. 그 당시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이 맷돌 윗짝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우리는 맷돌 이렇게 돌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보면 이런 맷돌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여인들이 집에 사용하는 맷돌은 어떤 맷돌이냐면, 그냥 바닥에 널찍하게 이렇게 돌 바닥이 있고, 이 긴 원판 같은 거를 굴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곡식을 빻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죽인 거는요, 크고 대단한 그 엄청난 맷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맷돌이 그의 머리로 떨어져서 두개골을 깨트려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이 최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들의 최후는 이미 예견된 최후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결말은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이 될 수 있는 그 예견된 결론이었다는 거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리더십을 부여받은 그 가문의 사람들인데, 그들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는 과연 우리가 의지하는 헛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헛된 것은요, 빨리 버릴수록 좋은 겁니다. 헛된 것은 빨리 내려놓아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런 답을 요구하는 거죠. 역대하 14장 11절인데요 우리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이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주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밖에가 아니고 주님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는 순간, 우리는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 하루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특별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냐면,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어디서 비롯됐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드온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가 아버지로서, 사사로서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기드온의 이런 모습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그 모든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기드온은 대놓고 왕이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왕같이 살았고 그의 가족들은 왕같이 누림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그 이름을 짓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비극은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또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술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고요, 쾌락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고, 내 자신의 자아, 나의 대단함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해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인생은요, 비록 우리의 시작이 비극일 수는 있어요. 힘들고 고난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인생의 마지막은요, 반드시 희극이고 해피엔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반대로 그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은요, 지금 시작은 또 잠깐은 희극일 수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대단해 보이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 마지막은 반드시 비극이고 슬픔의 새드 엔딩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약 2주 동안 기도원 가족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이 그 마지막인데, 저는 사실은 이 이야기들이 진행되면서 정말 루즈했어요. 그리고 정말 답답했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가 사사들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그 중간 가운데 이렇게 정말 길게, 그리고 정말 이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답답한 이야기의 연속이었는데, 그 결론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한 사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헛된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기억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절대로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튼튼한 동아줄이신 예수님만 굳건하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